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3일 연중 29주간 수요일이죠.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2장 39절에서 48절 제자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쭉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면서 어제 복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저는 복음을 세상의 관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세상의 그 관리자들, 세상의 이런 그 봉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충실한 그 일꾼들은 누굴까? 오늘날 얘기하면 군에서 보면 모든 공무원들, 또 높은 고위직 공무원들, 또 종교 지도자들, 행정 공무원들, 정부 강요들,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충실한 행정가는요, 충실한 이런 대봉사자는요, 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만.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더 깊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대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도자들은요, 양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바라야 되고, 윤리, 도덕 지킴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직견이 필요하죠. 자유와 사유재산의 한계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자신의 돈과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죠? 내 돈은 내가 처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유인이라고 할 때에 그 자유인은 사회 안에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국가 앞에서는 가장이 가정의 주인이지만 집에서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책임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독식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시하고 명령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의 모든 이런 책임과 권력은요, 기간제예요. 기간제 공무원이에요. 기간제. 특히 선출직은 더 기간제이기 때문에 선출직 기간 동안에 맘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비전은 제시할 수 있지만 계속 쌓아왔던 걸 존중하면서 거기다가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하느님과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는 더군다나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소유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마감되는 날. 그렇죠. 자기 아니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사람은요, 주인보다 관리자입니다. 대통령도 모든 공무원도 관리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백성이에요. 주인은 진리가 주인이에요. 우리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주님이고 하느님이고 우리는 주체자고요. 저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의 뜻대로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5년짜리 몇 년짜리 모든 그 선출직 공무원인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하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사람은 주인보다 관리자입니다. 하지만 관리자로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관리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힘만 발휘하려면 안 됩니다. 그게 독재가 되고 그것이 함부로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의도와 욕구에 따라서 그에게, 관리자에게 그 능력을 맡긴 분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관리자는 누굴까? 현명한 관리자는요, 오늘 복음에서 현명한 관리자가 되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공직자는 냉소적이고 안이하게 법을 어기는 뻔뻔한 공직자와, 그리고 법은 잘 지키지만 주도권이 부족한 소심한 공직자,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냉소적이고 안이하고 법을 어기는 뻔뻔한 공직자도 원하는 게 아니고, 법은 잘 지키지만 주도권이 부족해서 소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둘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요, 아주 적은 수에 지킬 수 있는 규범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적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오늘 주인이 늦게 오겠구나 해가지고 뭐 하녀들을 때리고 하인들을 때리고 함부로 술 마시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역대 조선의 왕도 그랬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있어요. 함부로 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고 불충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제 그 비유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유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뜬금없지만 정곡을 같은 건 질문을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하고 말하는 거죠. 물건을 다루는 방법과 십계명에 담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 주인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세상을 관리하되 그분의 정신으로 현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침은 당연히 준 거예요. 제자에게는요, 스승의 일을 완수하고 강화하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성당에 와서 뭐 공무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스승은요, 제안과 조언으로 그의 창의성을 억누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대로 주인의 정신을 현명하게 행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느님은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정신으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뭐 유럽이나 미국을 막 높이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은 성경을 딱 두고 성경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 대표적인 분이 링컨 대통령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단락에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관리자의 미덕은 책임입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안 지고 자꾸 남 핑계대는 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구멍가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공부를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공부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관리자의 미덕은 책임인데 그 책임을 무엇을 향해서 책임을 지느냐. 은행원이라고 하면은요, 계좌를 담당하는 게 그게 책임이에요. 계좌 담당해야죠. 경찰은 뭐가 책임일까요? 공공질서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갑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역장은 뭐가 책임일까요? 기차 시간표 정확하게 기차가 오고 가고 시간 그 표를 정확하게 주고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사제는 뭐 하는 건가요? 사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강론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리하고 병자 찾아다니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리고 사모기원들 이분들하고 같이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향해서 방법은 이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가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책임이 나눠져 있고 모든 사람이 각자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벌써 우리는 천국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일과 책임에 대한 비전 뒤에는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결정권자.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힘이 있긴 있어요. 권력은 가진 자의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교황님처럼 바른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악마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냐? 안 된다는 거죠. 바실레 성님께서는요, 장상들의 의무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이 문제를 반성하셨어요. 그들은 지역사회 질서와 하느님의 계명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인 거예요. 그들도 하느님에 의해서 당신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 우리는 모두 사람에 대한 큰 책임을 종종 잊어버려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에 대한 회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영혼 돌봄, 여러분들 많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뉴얼 제가 만든다고. 그리고 구독, 성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